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이니 십자가를 향하여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치러 가려라 라고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고단한 하루를 보낸 것 참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잘 나누기 위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만 먼저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요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인 우리가 육체의 모양에 속한 헛된 유혹에 넘어가 신앙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를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만 이제 나의 구주입니다. 나 정말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만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심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그 응원과 구원의 격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위기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유대교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으로 볼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교를 배교한 배신자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무시와 조롱을 했겠죠. 그리고 또한 본래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땐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등 종교, 저급한 자들, 뛰어나지 않은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동족에게도 조롱과 멸시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 큰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던 이유는 바로 헛된 유혹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헛된 유혹에 대해 육체의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체의 모양이 뭡니까? 이 육체의 모양이 바로 율법,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할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헛된 유혹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할례를 받게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일지라도, 이게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일지라도 그들조차도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너희 육체를 이용해서 그들의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정답은 아니지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본인이 본인의 명예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이번 연도에 50명 제자 삼았잖아. 50명 할례 받게 했잖아.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본인을 세력화하기 위해. 그렇게 본인도 실제로는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죠. 예수님만 나의 구주 되십니다 고백하던 사람들,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전부 다 지금 사탄의 하수인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휘둘리고 미혹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 불세례를 받지 못해서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신방 가는 집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꼭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방황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맨날 다니는데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저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제목 내잖아요.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호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라고 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갈라디아 성도들은 만났다는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3장 2절을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호소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인도 안 받는 삶을 살아보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도 먹어보고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신앙에서 이탈하여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다시 먹고 있냐? 다시 왜 세상으로 돌아갔냐라는 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유혹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을 못 이기는 척, 씨름하는 척 하다가 넘겨줍니다. 마음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몸도 거기로 따라가죠. 신앙적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리려고 당연히 외식이 찾아옵니다. 안 그런 척 외식하는 마음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한 신앙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와 마음은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물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를 빗대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떠나지 않는구나, 분명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데 헛된 유혹에 미혹돼서 복음에서 이탈해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간간히 매우 자주 볼 때가,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신앙의 위기가 왜 찾아오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제 생각에 들어옵니다. 제 생각에 회로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마음이 혼탁해지니까 당연히 행동과 삶이 예수 중심이 아니라 복음에서 이탈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미혹된 삶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언제부터 도대체 눈으로 들어오는 미혹을 했는가? 요거를 묵상해 봤는데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에 떠올랐어요. 자, 한번 화면 보시고 창세기 3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대표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요 참 많은 걸 베풀도록, 이 세상이라는 동산에서 많은 걸 베풀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무리 너를 자랑스럽게 보이게 할 것 같아도, 그게 너를 뛰어나게 할 것 같아도 그거 만지지 말고 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했냐? 사단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저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려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저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그게 오히려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를 더 뛰어나게 할 거고, 너를 더 지혜롭게 할 거고, 사람들 앞에 너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사탄의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은수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제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열매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한번 꽂혀서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도 미혹적인 거고 너무도 좋은 거고 너무도 맛있어 보이는 거고 너무도 나를 자랑스럽고 뛰어나게 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제 안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제가 그것을 뿌리고 있는 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를 발견할 때 또 뭐가 찾아옵니까? 신앙의 행태의 괴리감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한 옛 성도 아담과 하와가 그걸 가리려고, 그 모습을 가리려고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의 하체를 가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이탈한 신약의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위기를 가리려고 지금 율법과 할례라는 나무잎으로 본인들을 가리려고 했듯이 성령과의 동행에서 이탈한 신앙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구 목사라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그걸 잘 수행해내므로 잘 노련미 있게 해내므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걸로 저의 속을 가리고 있다 나뭇잎으로.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니?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지합니까 오늘? 진지할 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나 어떤 놀라운 은혜나 영광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오늘은 저의 부족함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해서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생 시절에 한 가지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신학교에 복학한 저는 제대 후에 얼마나 바른 청년이겠습니까? 군대도 다녀왔겠다. 잘 신앙생활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이 복학한 2명의 친구, 지금 3명의 우리 신학생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어나가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학교 2학년 때 복학하고 5시 30분이면 일어나가지고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신학생 3명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마치면 개인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아침을 먹고 수업을 갔습니다. 여러분, 뭐 신학생이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 아침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기숙사에, 그 큰 기숙사에 신학교 예산이 적어서 그래요. 그 큰 기숙사에 기도실은 꼴랑 하나였어요. 그리고 너무 작아요. 그런데 3명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탁과 학생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인원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숙사 기도실로는 더 이상 이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교목실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교목실에 문의를 하니까 전 교생이 사용하는 채플실을 열어주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 큰 채플실에서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서 10몇 명에서 아침 기도회를 한 2년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죠. 그 채플실 담당자께서 야,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이런 애들도 있네? 하면서 기장의 미래가 밝구만 막 이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고 훈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믿음의 세 친구 같았는데 그 세 친구가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미혹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난 그 다음 주였어요. 시험 기간 동안 몇 주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야, 우리도 이제 좀 놀아보자 그럼.
그 세 명이서 뭐하고 놀까 고민하는데 뭐하고 놀겠어요, 신학생이. 생각을 하다가 학업용 노트북이 한 대씩 있었거든요. 그 노트북으로 셋이서 게임을 하나 정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 3시간을 게임을 했습니다. 같이. 너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셋이서 재밌게 한 거예요. 그게 그 주간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임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수업만 마치고 오면 저녁 먹고 나면 저녁 7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계속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금요일까지 갔어요. 금요일은 어떤 날이냐? 신학생들은 금요일은 수업이 오전이면 마칩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고 토요일부터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금요일은 시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신학생 셋은 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또 게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점심 먹고 나서부터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한 5시, 6시까지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한 금요일 5시, 6시쯤 되니까 누구라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셋 다 신앙의 자괴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교회 봉사하는 날인데, 그리고 저는 금요 기도회를 가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게임을 하고 앉아 있으니 신앙에 막 정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저희한테 안 해도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멘 해주세요. 그런 자괴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은 아무런 별말 없이 가방 싸들고 각자의 자리에 가서 교회 봉사를 하고 다시 월요일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또 뭐 했겠습니까? 게임은 안 했습니다. 모여서 그렇죠. 정신 차리자. 이제 한 주간 그 정도로 했으면 됐다. 야, 우리 정신 차리자. 그리고 수업에 갔어요. 근데 저랑 같이 게임하던 친구랑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친구 노트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수업 시간에. 노트북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노트북에는 그 노트북 옆에 인터넷이 연결되도록 선을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꽂는 데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뭐 조사져 있는 거, 부서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주말 내내 정죄감에 시달리다가 벤치를 가지고 그 노트북에 있는 선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간 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야, 노트북이 뭔 죄가 있다고. 아유, 애꿎은 노트북.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18년 전 정도인데 그 당시 가격으로도 120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친구의 마음이, 그렇게 행위로라도 거룩함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저도 당연히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노트북 몇 번을 버렸거든요, 마음으로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그 노트북이 인터넷이 안 되는 친구를 위해 저희 세 친구는 아예 돈을 주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나는 우정이죠, 진짜. 불꽃에서도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불 속이라도. 아마 성경에 다 기록 안 돼서 그렇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신앙의 헛발질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뭡니까, 이야기가? 게임은 죄다? 그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의 고백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세워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나를 위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십니까? 혹시 저나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육체의 모양 자랑을 내는 돈, 아니면 건강,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세상 그 일, 그게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인 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더 최악인 것은 그 신앙의 위기를 가리기 위해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율법의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위기를 덮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출석 봉사 오래 한 거, 신앙의 노련미, 인생의 노련미, 여러분들이 취한 모든 노련미를 가지고
나뭇잎을 엮어서 여러분들 안에 없는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처한 문제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났듯이 해결책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4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요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 회복의 길은 다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자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물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길, 다시 돌아오라 말하는 생명길이 뭐였습니까?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라는 불뱀에 물린 신앙의 위기에 처한 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고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런 실물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이 안에서 다 제거하려면, 공기를 싹 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똑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공기를 다 빼면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컵은 깨져서 쓸 수 없는 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컵이 깨지지 않고 이 컵에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자, 이 안에 물을 붓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가득 부으면은 보이시죠? 이제 이 안에 물이 가득 담기면은 공기가 있을 자리보다 물이 있을 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계속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돼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빈 상태가 됐을 때, 성도에게 빈 상태가 됐을 때 이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쉴 만한 곳이 없어서 다시 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마음이 비어져 있는데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차 있지 않으니까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행태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거 그냥 비워져서만 안 된다는 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위기에 처한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분명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헛발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죽으사 나를 위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회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하나님 은혜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온,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한없는 하나님 은혜, 한없는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내 맘에도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그리오니, 주님만이 길이.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님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처한 나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분쟁과 분열, 하나님 이 혼란과 모든 것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채우라고,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다시 내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채우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